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슬럼가입니다. 인도는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옛날에 슬럼독 밀리네어라는 영화도 있었듯이 그 비참한 환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유명한 것이 두 번째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사람의 그 신분을 계급으로 나눠서 내가 하층 계급에 속하면은 더 이상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없고 슬럼과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평생을 지내야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장점도 있겠지만 인도는 굉장히 슬럼가가 어렵고 비참한 지역으로 그렇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영화 중에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가 재작년쯤에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바로 이 슬럼가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타이거에 나오는 주인공 발람이라는 청년은 슬럼가에 사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평생을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해도 밥을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낮은 계급에 속해서 슬럼가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재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는데 꿈도 없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그 마을의 유명한 귀족층의 이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힘을 얻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 주인공은 잘 보이게 되어서요, 우연한 계기로 그 사람의 운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전혀 슬럼가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이 청년이 이제 미국을 힘에 얻은 주인을 잘 만나게 되니까 운전수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에서 점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계급은 낮지만 그러나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지금도 인도의 굉장히 큰 택시 회사의 CEO가 돼서 지금까지도 명망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영화를 추천은 잘 못해드리는 게 너무 잔인해요. 너무 내용도 암울하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물론 슬럼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내가 얻는 이런 사람의 도움,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50보 100보일 수 있겠다. 고놈이 고놈으로 도와주는 거일 수 있겠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서 영화 속에 도움이 왔듯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주인을 통해 그 도움이 왔듯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천국 소망이겠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존재입니다. 그저 영화 속 얘기도 아니고요, 픽션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럼가에 가까운 그런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천국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특히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천국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7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성경인데 마가복음에서만 16번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 뭐 낙원, 나라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천국이라는 말이랑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엔 10번 정도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31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에 나타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의 빈도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경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이 와서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낙원, 천국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적인 장난을 치고 뭐 이만희가 재림 예술하느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그 신천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졌습니다. 구원파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이 와서 이 천국,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도 더 이상 천국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 말하면 왠지 내 믿음 연약한 것 같고, 이 한국교회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왠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단의 영향력과 그리고 어떤 교회 안의 문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을 망각하면서 입에 꺼내지도 않고요, 그냥 천국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하셨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도움받을 수 있고요, 도와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도움은 고놈이다. 50보 100보다. 인도에 평생 슬럼가에 있어도 밥 한 끼 더 주는 그런 도움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작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하고 잊어먹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도 집에 계시지 않고 어디 놀러 나가시지 않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못 간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 낙원을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 분명히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부활, 성도의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빈번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던 천국 복음을 분명히 믿고 다 주님의 낙원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은 있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똑같은 게 마태복음에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을 당시 청중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공생의 처음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생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에는 확산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가슴 아프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확진되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어요. 제가 전화로 담임 목사님 목소리 들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을 정도로 굉장히 편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 양식의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우리 역사는 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력, 확산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천국 복음의 영향력과 확산력이 얼마나 큰지 코로나랑은 비교되지도 않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천국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유대인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전염병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을 부를 때 이거 완전 전염병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확산력과 영향력이 있는지 사람을 뒤집어 놓고요, 불행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전염병이다, 이거 섣불리 막지 않으면은 나라 뒤집히겠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복음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확산력과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영향력과 파급력과 확산력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내 죽음마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 천국 복음, 이 바이러스와 같은 천국 복음, 그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천국이 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은 영향력과 확산력이 있다, 날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천국 복음은 확진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변에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너무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괜시리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아프지도 않은 데가 막 기분 탓인지 계속 아픈 것 같아서 자가 키트를 하도 해가지고 막 코가 헐 것 같고 병원 가서 신속 항원도 하고 왠지 다리도 쑤시는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음성이더라고요. 제가 확진 걸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증세로는 뭐 입맛이 없어지거나 후각을 잃거나 뭐 목소리 가래가 기침을 하거나 또 열이 나거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굵직굵직하게 큰 확진 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 바이러스와 같은 이 천국 복음에도 확진 증세가 있는데 이 확진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확진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일본의 작은 속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이 한반도 땅덩어리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대로 나의 땅을 밟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 나라를 조선이라고 기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리를 다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조선 한반도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조선인이 아닌 거예요.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밟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더 이상 나의 주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권이 이제는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체계를 자가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복음의 확진자인지, 내가 천국 복음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인지 스스로 자가 키트로 검진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의 양성자인지, 혹은 내가 양성인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음성은 아닌지 우리는 늘 자가 검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확진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은 능력이 있다. 확산력과 영향력이 있다. 세 번째, 천국 복음에는 확진 증세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가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여기가 유토피아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됐다. 나는 여기를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이제 천국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에는 2세기경에 있었던 고대 아테네에는 무시무시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었냐면은 영유아 살해 전통이었어요.
이 세기에 고대 아테네는 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사람들이 너무 쾌락에 치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성적인 이런 죄악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아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유아의 출산율이 상당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장려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영유아 살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혹은 이 아기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있어요. 머리둘레를 측정하고 이 키를 측정하고 해서 얘가 좀 미숙하다,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버리거나 죽이는 거예요. 이걸 해도 합법으로 되는 그러한 풍토가 당시 사회에 한때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버려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 버려진 아이를 다 데려다가 자기 애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통치와 문화를 따라가더라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시위하면서 내 아이처럼 키우고 그로 인해 고아원의 이제 시초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역사적인 이 사실은 우리의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세기에 활동한 아테나고라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검투사의 결투와 낙태와 유아 살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살인에 등을 돌렸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우리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그런 악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당히 천국의 시민권자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망각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천국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임을 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